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중에 30년은 소위 말하는 사생애, 인간 예수의 삶을 사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3년은 공생애의 삶을 살며 하나님으로 사신 거예요. 오늘 그 인간 예수와 하나님 예수를 많은 사람이 혼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 이해가 오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일찍 아버지 요셉을 잃고 홀로 되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뒤에 태어난 동생들을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3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카이로서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행해야 할 시기가 닥치자 그의 고향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떠난 뒤에 어머니와 가족들은 예수님의 소식이 궁금했는데 늘 무엇을 하실까, 어디로 갔을까 했는데 마침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에 예수님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새로운 교훈을 전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동생들과 친지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다 가보니까 그 집에는 이미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정말 이 사역에 굉장히 바빴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생들하고 어머니 와도 볼 겨를도 없고 왔는지 왔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또 친지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누구신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냥 형님이고 아들이고 뭐 사촌이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 예수를 봐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 친지들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에 왔다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데려왔는가?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는 삶을 세상 나라 사람이 볼 때는 좀 비정상으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 미쳤다고 소문이 들라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예수 데려와서 그도 어떻게 되는지 보고 아마 엄마로서 모성애를 발휘해서 돌보고 또 형제들이 돌보고 그래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 가운데 정말 미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려온 거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논쟁, 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낸 사건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귀신을 쫓아냈는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는지를 지금 논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충돌을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 마리아도 그 동생들도 그냥 인간 예수로 생각할 때에 미쳤다니까 그런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찾아왔던 것을 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지만은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뿐만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결국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사건의 중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서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하신 말씀.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사탄을 쫓아내고 있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전한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겠느냐? 나라가 분쟁하고 가정이 분쟁하고 교회가 분쟁하면 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억제가 되느냐? 그런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운동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귀신들이 알아서 벌벌 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정복해 가는 과정에 사단을 결박해서 그들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 천국 운동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근본적인 해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설득이 있어요. 우리 저는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어디 그게 되겠느냐? 주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28절 29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인 나오지만은 교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인간을 넘어서 성숙한 신자가 되고 성도 신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을 결박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이 사탄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회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느 정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거역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누가 그러냐? 사단은 절대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성령에 의한 통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도 성령에서 출발된 바로 교회의 바로 근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 성령을 거역하는 단체, 가정, 민족은 영원히 구원이 없다. 아멘. 이 사랑만 하시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성령을 거역하는 서기관들과 성령의 능력을 거역하는 마리아와 그 동생들까지도 오늘 사잡아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내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이요, 아니 제사장, 대상,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요, 순종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12제자 사역입니다. 제자를 왜 부르셨는가? 자기가 원한 자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능력 주시려고. 그런데 어떤 자가 제자가 되는가? 자기를 버리고 우리 움켜쥐는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좋아하는 정당도 버리세요.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미래당이든 또 빠지면 안 된다. 정의당, 평화당, 하여튼 그 당이 이따가 없어져요. 다 보세요. 또 없애버려. 내년 봄 때면 다 없앤다니까. 뭘 그걸 쫓아가? 자기는 아무개 당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것 같아서 나는 이 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제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신방도 안 갔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대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신방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그 사람 만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구 당 지지할 때가 오늘아 일할 수 없잖아요. 저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과 뜻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준 거예요. 서기관들은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너무나 인간이 너무 정치성이 강하고 막 어떤 정치를 막 그냥 오빠 따라다니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식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미치되 예수에게 미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에게는 미칠 게 없습니다. 바울이 아멘. 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총독도 나처럼 예수에게 미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논리가 너무 강하면은, 두려움과 근심이 너무 강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교회요,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 자기 주장 고집이 강한 사람 전도 잘 안 돼요. 교회 와서도 잘 안 믿어요. 설교 말씀 듣고도요 한쪽 흘러버려. 에이, 설교 들으면서 자기 분석하고 비판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 서기관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 자는 영원히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사함이 없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야 죄사함 받고 천국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역설적으로 사탄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런데 사탄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 못 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부인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회개 안 하니까 죄사함이 없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바깥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교회는 온데 바깥 사람으로, 예수 안에, 주 안에 in Christ, in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주님 밖에서 보니까 세상 자기의 사상과 지식과 경험과 고집과 아집,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본문을 통해서 그 차이를 이야기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2부 때 목사님 결론적으로 해서 빨리 끝나줘야 돼. 결론이 깊디다. 예, 좀 깁니다. 결론이죠,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의 결박이라는 이야기로 20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심에 대한 얘기를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31절에서 35절 나옵니다. 종합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마귀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리에 결박되어진 사람이 주님 앞에 죄인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있고, 회개할 때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사단행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사탄에 들어와서 이를 결박하고 쫓아내고,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죄 이름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니까 내가 죄 이름을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아멘. 그런 죄사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 전도를 위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오해가 있고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 동생들까지도 잘라버렸어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 밖에 있는 마리아 동생들, 너희는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오히려 지금
너희가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뜻대로 살려고 뜻이 찾아보러 와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죄사함 받는 너희들, 이 둘째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주께서 사탄에게 붙잡힌 영혼을 그에게서 강탈하고자 사탄을 결박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강한 귀신을 결박했다, 그 말씀입니다. 내 속에 악을 내 힘으로는 결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그 악을 결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에 결박되어 삶의 소유권, 우리 모든 삶의 소유권,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도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이 삶의 소유권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권이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주권인지 내가 주권인지. 만일에 내 삶의 주권이, 삶의 소유권의 주권이 내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 예수 믿는데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많은가. 지금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시는 불신자가 신자 될 때 그러고 구원의 확신과 정말 신앙 확립과 제자를 이뤄서 반드시 버리고 따르는 제자 되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이 불법을 행한 자 아니고 적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말씀합니다. 사하심을 얻는 죄가 있고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했어요.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온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었을 때 우리 사람끼리 저는 이전에 저주가 있는데 가랄은 된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하시는 저주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었지만은 성령을 희망한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베드로를 전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시하면서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 울음소리에 나가서 가슴을 치고 대성동감에 회개했습니다. 그래 죄사함 받았어요.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에 봐라, 주님이 어젯밤에 했잖아. 네가 아무리 다 도망갈지 난 도망가고 예수와 함께 고난과 죽음을 받을 겁니다. 난 절대로 없습니다 했는데 너 말이 틀렸지 않냐. 그때 주님 말이야. 너가 다굴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스스로가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는 꼬꾸라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거나 회방하지 않고 성령 앞에 그날 항복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가 되고 마지막 그 주님 앞에 했던 그 몹쓸 일을 생각하며 주님에 더 충성 헌신하기 위해서 순교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이전에 청년 사울로 그랬습니다. 교회를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독교 박해를 엄청 했던 사람. 마지막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집행관으로서 스데반을 돌로 쳐인데 모든 진두지 된 사람. 그 옷을 자기가 맡았던 소위 증거물입니다. 근데 그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평안한 모습 보면서 마지막 말이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환한 미소가 있는데 피를 줄 흘리면서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장면을 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철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죽음을 지금 경험하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필요한데 순교의 현장 가운데 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외면했습니까? 못 본 척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보좌에서 뿔떡 일어나서 2팔 벌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손을 벌렸어요. 그 장면을 본 스데반이야말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주님의 보좌에 주님 품에 안길 보니까 너무 기뻤어. 육신의 아픔은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니 그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 이 바울이 말이죠. 일평생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지은 죄를 보면 진짜 나쁜 짓 많이 했거든. 그 어떤 누구도 흉내도 못할 대로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죽이고 순교시켰던 감옥에 넣고 고문했던 이 모든 죄를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 중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일생을 그는 1차, 2차, 3차 전쟁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수없이 하고 죽을 법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오늘 그는 성령의 이끌을 받고 회개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새 사람 만들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주었다. 그래서 그는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교에서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니까 완전히 새 세상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잠멸했지만은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었습니다. 내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는 주께서 사하심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가 뭡니까? 나의 죄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귀신의 역사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분의 구원을 방해하고 죄 사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용서를 얻지 못함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줘도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성령의 거역이에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사람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는 게 이게 성령을 무시하는 거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고, 그걸 회개치 않는 것이 성령 거역죄죠. 말씀으로 늘 내 죄를 보고 사죄의 은총을 받는 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서 늘 내 죄를 회개하면서 죄산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죄산 받을 때마다 시편 30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품고 있을 때는 내 뼈가 쉬하고 내 뼈를 바위가 누른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내가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죄산 받은 이 기쁨, 내 죄 사함 받고 난 뒤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하시고 죄산 받은 기쁨으로 마음의 한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 속에 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변호하기보다는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불러냅니다. 내 가족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지지하기는커녕 불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권이 어렵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 가족은 예수님 밖에 있어서 영적인 단절과 불통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친한 친구간에도 이 믿음의 세계가 다를 때에 참 힘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앉아 말씀을 듣는 자들을 보시며 그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하나님 가족이다, 이들이 내 형제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려면 자기 식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요 많은 우리 가족 중심이죠. 필요합니다. 가정 목회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족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남편, 아내 우상, 자식 우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회개치 않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이 없으므로 한나라를 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뭐예요? 장로는 뭐예요? 이것이 해결되려면은 타이틀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회 그러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죄사함은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려 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께서 나의 엉망 같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 나의 마이 로드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가족 사랑은 가족을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는 가짜예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성령의 사역을 거역해서 영원한 죄, 영원한 불못에 간다면은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가족들에서 30년, 40년을 눈물로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결국은 다 구원시키고 3대, 4대 자손들이 믿음에 가정된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가족을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